이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것 하나만 같아요. 새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시간에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와 음료의 교회, 두 교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분별할 수 없다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육신의 수고를 들이며 허송세월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있고 음료의 교회, 두 교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시간에 분별할 수 없다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육신의 수고를 들인 것이 허송세월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입니다. 또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음료의 교회로 어떤 교회인 줄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넓은 의미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피 주고 피값을 주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하며 나를 만나는 자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육신의 걸음을 멈추며 또 지상에서 세워주신 교회에 함께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천성의 걸음을 걷는 무리들로 아버지 나라의 확장에 들여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가자, 무슨 교회 다닌다 하는 교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나의 죄를 씻겨주셔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또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가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회는 반드시 사단과의 열전이 팽팽하게 도래되어지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는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안에 들어와 있고, 목사님이고, 우리가 직분이 있고, 성도니까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그러나 육신의 몸을 벗는 날에 우리들은 싸움이 없는 천성교회로 천국에 들어갈 때 아버지와 영원한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상교회에서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구원받은 내 자신이 교회고요. 나를 만나는 자가 교회가 되어지며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하던 일을 놓고 함께 방향과 목적과 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 여기에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천성교회죠.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내 자신이 되어질 때,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자가 이러한 종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요, 신앙 때문에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가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그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은 반전한다 이 말이죠. 역전합니다.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충성이라는 뜻은 믿을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만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태로, 이게 충성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충성된 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진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사람도 인정할 수 없는 가장 싫어하는 상태는 믿음과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응답받고 남은 시간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잃어버린 내 물질이 없어서, 빼앗긴 내 가정이 없어서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응답받고 남은 시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가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믿음과 진실이 없이는 모든 상황의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확 바뀐다 이 말이죠. 칠면조와 같이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밖에 없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시간 동안 오직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짐이 우리들의 목표이자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나머지 땅의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먼저 충성된 종이 되려면 1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어 쓰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57장 15절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아버지는 들으세요. 시편 10장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풀무불에 넣고 감옥에 넣고 우물에다 넣고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충성된 종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충성된 종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자, 주의 종이라면 생명의 꼴을 먹이고 진리의 참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평신도라면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충성된 종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아무리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여도 아버지가 기뻐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먼저 아버지의 음성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요,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면류관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있죠. 천국은 양이 문제가 아니야. 몇 명이 들어오느냐가, 글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거, 글쎄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데, 우리는 전체가 다 면류관을 받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지금 강행군을
갖은 욕을 먹어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알아요. 그때 가면 그 독한 그 정목사 말이 맞았구나. 여기 와서 보니 큰일 날 뻔했다. 면류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면류관이 준비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충성된 종은 주님께 인정받는 종으로 주님의 장래의 일을 예비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노아가 장래의 일을 경고받고 방주를 예비해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경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 생각이 몹시 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비 뚜껑처럼 쉬 달아오르는 자가 되어 쉽게 기분 따라 내뱉는 약속들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나가 떨어지는 경솔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닌 일평생 쓰임받지 못하고 둘러리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기에 저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꼴 못 봅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의 장부로 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하겠는데 믿음만큼은 잘 고생을 하더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안 하고는 못 베기지, 죽든가 나가든가 하여튼 그 믿음의 장부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권을 받은 자로서 중보 회개자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받아 조심조심해서 심사숙고하여 입을 열어야 하고, 입을 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4시에 지훈이가 시험을 본대잖아요. 참 지훈이는 대통령보다도 더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천사가 그 손을 잡고 좀 쓰도록. 지혜 있는 종은요, 남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품으로 개간되어져야 합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와 사건 앞에, 사람 앞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 이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한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종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 있는 종은요, 아버지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아, 잠언서 23장 19절에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저희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바른 길을 선택도 할 수도 없고 분별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지혜 있는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여서 양을 치는 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어 각 가정과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복음의 기수로 뽑혔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서지 못하면 악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어떤 자가 악한 종이냐?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이 땅의 것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건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언젠가는 가는 곳. 못 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자신도 준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닌 양무리들에게도 주님의 재림 준비를 전혀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양떼들의 핏값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저희들이요, 말로 해서는 우리 식구들이 말을 못 들어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회개하는 거예요. 중보회개하는 겁니다. 자, 악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전달도 안 해요. 반드시 핏값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종은 동물을 때리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물을 때려요. 주님에게 받은 양떼를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목회자들 막 모이잖아요. 노예에서 모이고 총회에서. 여러분 그거 재밌습니다. 이렇게 노예